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2월 10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찾습니다. 조금 더 자고 싶고 조금 더 눕고 싶지만 의지와 인내를 발휘하여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니 부디 면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따뜻한 품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훈계로 바른 길 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먼저 덕서고등학교를 위하여 두 손을 모읍니다. 주님께서는 5년 전에 우리 교회와 덕서고등학교를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에베네셀로 지키시며 장차 이 나라의 보배들로 커나갈 학생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학생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섬겼어야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든 그렇지 않든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알고 중보하며 그 미래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며 입시 경쟁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2월 1일 심정지가 와서 입원 중이신 이지연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담당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 제자들의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며 이 고통의 시간을 버티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계를 위한 기도도 잠시 드립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의 대지진으로 19,0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붕괴된 건물에 갇힌 시민들이 20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구조대를 보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 있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에 갇힌 자는 속히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을 위한 구하는 자도 안전과 용기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준행하며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타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다 함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아멘. 네, 긴 말씀 함께 잘 읽어 주셨습니다. 오늘의 에스겔의 심판의 말씀 이어지면서 특별히 마곡 땅에 있는 왕 곡이라는 왕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에스겔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곡 땅, 또 로스, 메색, 두발 이렇게 성경의 군데군데에 조금씩 나와 있는 그런 지명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지명으로서는 확실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 또 그 왕 이름 곡이라는 이름도 확실하게는 알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어느 나라를 향한 구체적인 심판이다라는 것을 파헤치는 것보다는 그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있는가,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때 몇천 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우리들에게는 늘 재앙이 함께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재앙이 뭐가 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신대원에 갈 때 이제 목사님들 이제 전사님을 되려고 할 때, 전도사가 되려고 할 때 외우는 게 가장 이게 첫 번째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피부터 10가지를 외우면서 애굽의 10재앙을 달달달 외우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이 지금 시대에는 잘 없겠죠. 군데군데는 있겠지만 잘은 없을 것이고 현대에는 큰 전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또 세계 곳곳에 크고 작은 전쟁 혹은 테러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큰 재앙과 또 전쟁으로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케냐에 1년 동안 그 총회 파송 견습 선교사로 갔다 왔었습니다. 2013년도에 1년 동안 갔다 왔었는데요. 저는 그 수도 나이로비에는 있지 않았고 그 유경일 선교사님이 계시는 나이로비에서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원도 같은 약간 시골 한적한 곳에 있었는데 방학 때가 되면은 이제 수도 나이로비에 이제 놀러 가게 됩니다. 놀러 가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시골에 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즐기고 오곤 합니다. 그곳에서 웨스트게이트 쇼핑몰이라는 큰 쇼핑몰에 가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울렛 혹은 이제 백화점 정도 되는 곳에 가서 이제 과소비를 시골에서는 할 수도 없는 과소비를 하고 또 햄버거를 먹고 이렇게 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다녀온 그 다다음 날에 이튿날에 TV에서 막 나오는데
이제 테러가 막 일어난 겁니다. 테러가 일어나 가지고 그 TV에 이제 테러 장면이 이제 테러 집단이 막 총을 쏘는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막 중계되는 것을 저는 보았고 그나마 다행이다. 잘 무사히 그 전에 복귀해서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창문에 올려둔 그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케냐에서 그 테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지금 전영호 선교사는 지금 감감무소식 연락이 안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낮에 그 학교 예배 시간에 막 다 같이 기도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기가 원래 잘 안 터져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렇게 무사하다고 괜찮다고 연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미사일이 오고 가고 또 총이 오고 가는 크고 작은 그런 전쟁들이 우리에게 참 아직까지도 많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성경 속에서도 참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또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전쟁들을 보면 하나님 주도의 전쟁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 많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6절 끝에 보면은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끌어내겠다. 하나님이 그 마곡 땅에 있는 곡 왕을 불러 일으키는 것과 함께 1절에서 부르는 것 1, 2절에서 부르는 것과 함께 6절에서 많은 백성을 다 끌어내겠다. 그 마곡 그 연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7족속, 7나라가 모인 그 연합체를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해석하면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마곡 연합체를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하나님이 끌어내셨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건 알겠는데 워낙 불순종했다는 것은 우리가 곳곳이 잘 알겠는데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억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8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오래 황폐하였던 그 고국 땅에 이스라엘이 돌아와 가지고 평안히 거주하는 중에 이 마곡 연합체가 하나님이 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치고 이 마곡 연합체를 보면은 딱히 명분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마곡 그 연합체를 향하여서 7나라를 향하여서 뭐 분노를 바치는 것도 아니고 약탈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특히나 이제 10절을 보면은 이 마곡 연합체가 악한 꾀를 가졌다라고도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러이러하여서 너희가 당한 것이다라고 속시원이나 말을 해주면 알 텐데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곡 연합체가 그 악한 꾀를 가지고 그들을 약탈하려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13절 중간부터 보면 네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이 마곡 연합체가 일으키는 전쟁,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을 이제 빼고 마곡 스스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마곡 연합체가 일으키는 이 전쟁은 명분도 없을 뿐더러 인간이 주도하는 전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전쟁 이유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약탈 혹은 노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벌이는 것이 바로 인간이 주도하는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수천 년 전의 전쟁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전쟁까지 인간이 주도하는 전쟁은 곧 약탈과 노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겠고요. 크고 작은 테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은 그 목적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 그 곡왕 마곡 연합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푸라기와 같은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전쟁,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인 것인데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쟁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너랑 나랑은 달라라는 겁니다. 너랑 나랑은 달라. 곡왕에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고가 하나님인 나와 너는 다르다. 구별되었다.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심판받고 또 훈계를 받고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도 하나님과는 다르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는 다르다. 그것이 바로 구별이고 거룩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다 나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묵상집 끝에 있는 23절을 보면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큰 이유로 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치게 하는 이 큰 전쟁의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좀 알아라 라는 겁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는 나를 너무나 몰라. 너랑 나랑은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몰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주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약탈과 노략을 위한 인간이 주도하는 전쟁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포로된 땅에서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이 땅에서 또 이 한국 교회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이, 나의 기도가, 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수지 맞은 듯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랑 나랑은 달라. 내 뜻과 너의 뜻은 달라.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계획, 목적은 나 혹은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과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라고 애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때 아니면 네가 언제 나에게 나아오겠느냐, 이때가 아니면 나에게 언제 간절하게 부르짖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참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것이 해결이 될까?
이것을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과연 해결될까? 하나님 앞에 이걸 내가 기도하는 것이 가당키나 할까라는 그것들, 왜 우리에게 그런 기도 제목과 그런 상황들을 주실까?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라고, 하나님 더욱더 바로 알아가라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하는 것, 그거는 확실하고 그것이 1번입니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저는 다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주님 뜻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뜻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어려움, 그것들은 내가 계단 삼아서 그것을 나의 타산지석 삼아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바로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주도의 전쟁의 이유고, 그 전쟁을 겪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주님,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 오늘 마음에 품고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왔다고 자신하고만 오늘 나의 뜻은 주님의 뜻과 다른 것을 사뭇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입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은 나는 주님을 너무나도 모릅니다. 주님의 그 크고 깊고 넓은 뜻을 저희는 너무나도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무지한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뜻을 마음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오늘 하루 또 이번 주에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